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어서 우리가 첫 번째 구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죠.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그 이름이 조금이라도 높여지기를 원하면서 세상을 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보다가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내 이름이 영광 받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누가 더 높겠습니까? 누가 더 살아가는 날 동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이름은 사실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한계가 있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때문에 힘들고 자기 이름 때문에 오히려 이 죄된 자리에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우리의 삶에도 참된 기쁨과 감사가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도 우리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제 용서와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이 세 기도도 이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이 인물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던 1세기 로마의 식민지이던 유다 땅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스렸던 그런 시대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나라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 구원자, 주, 이 호칭은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호칭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통일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때까지 마게도냐,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천하가 통일되었는데 그 뒤에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북아프리카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거의 주권을 잡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북쪽이었던 그 시리아 지역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신흥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아무튼 로마 제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위대한 자라고 하는 호칭을 주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황제라고 불렸던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또한 그를 구원자, 가난과 기아와 전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한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를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로드라고, 주라고 부르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 때문에 믿음의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신의 아들, 또 평화의 왕, 구원자, 주, 이건 아우구스투스에게 불리어졌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던 나라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너희들이 구해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죠. 아마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마 다윗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그 다윗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다윗 시대에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를 가르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혹시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의 논리에 사로잡힌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그 당시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죠?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제국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로마는 강력한 군사 정치력으로 세상의 전쟁을 거치게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근데 로마의 평화 혹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로마의 그 위대함,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해서, 그죠?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지켜지는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할 때 로마 시민들에게는 평화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평화는 그냥 하나의 구호에 불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로마가 길을 닦았습니까? 로마가 워낙 방대한 지역을 다스리니까 뭐 폭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군사적인 반란이 일어날 때 로마의 강력한 전차 부대를 빨리 보내어서 그 폭동을 제압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차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비가 오고 흙이 질면 마차가 바퀴가 빠져서 못 가니까 거기에 돌을 깐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얘기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 로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로마가 군대를 파견하기 위한 길을 닦고
강력한 어떤 군사력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폭력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 다스렸던 그 시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었는데, 여기에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그렇게 좀 써놓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폭력과 신화로 세상을 다스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진리라는 가치관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제국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이지요. 교회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의 논리, 제국의 논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구체적인 영역들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가 여기에 교회와 가정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임해야 될 영역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 얘기가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서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그렇게 누가복음 17장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지 않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먼저 임해야 될 영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기도문으로 자주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자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와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세우셨는데 당연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셔서 다스리도록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아빠가 다스리는 가정도 아니고 엄마가 주권을 행사하는 가정도 아니고 돈 많은 할아버지가 아니면 말빨센 시어머니가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통치자가 되셔야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우리의 삶의 영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들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시공을 초월하고 모든 삶의 조건을 초월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을 초월하고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상입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직까지 타임머신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죠.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시간에 얽매여 있는 유한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공간의 제한도 받습니다. 우리가 홍길동처럼 머리카락을 뽑아서 후 불면 우리가 분신술을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죠. 우리의 몸은 제한된 공간에 늘 매여 있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들이 좀 공간을 이렇게 초월해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서요. 몸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딴 곳에 가 계신 웃자고 해본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죠. 그죠? 예.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의 몸이 건강하거나 아니면 병들거나 이런 수많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환경,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죠. 그죠? 정말 탁월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 시대와 문화와 삶의 환경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의 시공의 제한을 받고 환경의 제한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을 빼앗기고, 그렇죠?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좋았던 믿음도 다 사라져 버리고, 이게 자꾸 여전히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 어떤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기도하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인데 간혹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고, 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 우리의 처해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럽고 그 찬란한 그런 그들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사실은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시간에 얽매이고 공간의 한계를 받고 모든 환경에 늘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좀 그런 걸 좀 뛰어넘는,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죠? 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은 데 보면 내가 부한데 처하기도 하고 가난한 데 처하기도 하고 내가 굉장히 존귀한 자리에도 있어 보고 비천한 자리에 있어 봤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죠? 네. 모든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얘기는 사도 바울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에 얽매이기보다는 그것을 좀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의 환경이나 시공을 조금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죠. 이게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면 어느 순간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너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는, 그것을 조금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죠. 여러분 악마의 편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스크류 테이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좋은 책도 있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펴낸 분이신데, 이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조금 볼륨이 작은 책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인이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는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힐 때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임신을 하고 아무튼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기를 감옥에서 낳았습니다. 여인이 갇혀 있는 방은 뭐 몇 평 남짓한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감옥 속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간수들이 좀 특별히 배려를 해서 이 여인이 아이를 감옥에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감옥 속에서 태어나고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조그만한 감옥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 감옥 밖에 있는 세상, 그 벽 너머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수에게 부탁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와 이런 몇 가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을 부탁을 해서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산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태양도 그리고 동물도 그리고 이게 산이란다. 이게 여름에는 파랗게 잎사귀가 나오는 나무란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벽 너머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엄마가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려놓은 점과 선으로 점과 선과 면으로 그려놓은 그냥 그 평면의 2차원의 평면의 세상, 그게 이 아이에게 이 벽 너머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만약에 정말 감옥 문을 나서서 엄마가 그린 도화지에서 보던 2차원의 선과 평면에 그려져 있는 2차원에서 보던 이 산을 직접 한번 올라가 보고 하늘에 떠 있는 하얀 구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산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그 신선한 바람을 한번 느껴보았다면 더 이상 이 도화지에 그려놓은 엄마가 아무리 미술을 잘 그리고 아무리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도 이건 그냥 그림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그 예화를 들면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3차원의 세상에 살면서 만약 이 시공을 초월하는 3차원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3차원 시공의 제한을 받는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여기에 연연할 이유도, 더 이상 이 세상에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차원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눈이 열렸으니까.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던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는 3층천 천국의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환상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외에는요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 이런 말씀도 좀 기록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면 이 세상을 좀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크고 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 말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잔에다 천하에 있는 것을 다 부어 넣어도 우리의 인생의 잔은 차지 않습니다.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천하보다도 더 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를 5번 반복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도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강물이
바다로 연하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더라.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여자와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의 결론은요, 헛되다는 것이고,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잔이 늘 차고 넘쳤던 사람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의 잔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써봤습니다. 돈과 권력은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그 새를 다시 날아가게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세상의 돈과 권력은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 땅에 떨어져 죽어 있는 새를 다시 날개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돈으로 우유는 사 마실 수 있어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죠. 그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한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논리, 제국의 논리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 이게 제국의 논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도 부유하고, 그죠? 약한 것 같은데도 강하고. 고린도전서 1장을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는 세상 나라의 욕심을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커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세상 욕심입니다. 죄된 욕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우리가 먹는 떡 외에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은 떡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물질을 단순히 축복으로 보지 않고 물질을 은사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가치 있고 더 유익한 일에,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물질이죠. 물질은 축복이 아니고 은사입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니고 은사, 그게 줄을 쭉 그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물질은 축복이 아니고 은사라고. 여러분 축복도 알고 은사도 아시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라면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 있는 원죄 욕심을 따라 살고 욕망을 밀어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제도적으로 가르치신 많은데요. 예를 들면 안식일, 희년, 11조 구제의 법칙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한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지만 일곱 번째 날은 안식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천지를 다 만들고 쉬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날을 복주어서 너희들에게 지키게 하겠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루를 정말 쉬는 겁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물론 뭐 노동의 효율성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안식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 쉬면 사실은 7일 내내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노동의 효율성이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는 것은 하루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 쉬면 주일날 문 닫으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손해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하나님이 토요일에 사람 왕창 보내주시고 주일에도 또 보내주셔가지고 매상이 똑같아져서 이건 뭐 제가 볼 때 예외적인 경우고 실제로 주일날 장사 안 하면 매상이 줍니다. 남들보다도 7일 내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여섯만 일하면 수입이 많을 수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적은 수입인데 희한하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니네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쉬면 내가 7일 일하는 사람보다도 여섯 일할 때 내가 더 많은 거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희년은 더더욱 그런 거죠. 희년은 뭡니까? 50년째가 되는 7년째가 안식년인데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50년째가 되는 이 희년에는요. 모든 것을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종도 다 놓아 보내줘야 되고 자기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 외에 다른 사람들의 땅을 자기가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세상은 전혀 다르죠. 세상은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구조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또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고리 대거범을 통해서 이자를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 돌려줘라.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세상 사람들은 10개 다 가지고 살지만 니네들은 9개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9개를 가지고 살아가도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11조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절대 11조 생활하면 경제적으로 쪼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10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 11조인데 그죠? 근데 그걸 훈련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 물론 말라기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죠. 근데 이 복이 꼭 물질적인 복만 얘기할까요? 물론 물질적인 복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이죠. 그죠? 구제의 법칙도 있죠. 구제의 법칙은 뭡니까? 추수할 때 말이죠. 추수할 때 반 내 모퉁이의 이삭을 다 자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모퉁이는 남겨둬라. 내 모퉁이, 밭이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모퉁이의 이삭은 베지 말고 남겨둬라. 그리고 이삭을 베다가 이 곡식들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 왜 그럴까요?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거류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제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나 희년이나 11조나 구제의 법칙을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남들은 다 퇴근해서 그냥 TV 보면서 한가한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정한 시간에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욕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지만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고요? 삶의 지혜와 삶의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비겁해지는 것,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되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으면 삶의 지혜가 보이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런 지혜와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존경하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이 제한적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죠? 세상은 딱 1등밖에 없습니다. 한 명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머지 전부가 불행한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줄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천국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답니다. 1등, 2등, 3등 줄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은요, 침노라는 말은 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다 열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나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는 방식을 바꾸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나라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모두에게 환영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소망과 욕심을 그저 세상적인 부요함과 건강함과 그리고 성공에만 두고 산다면 그는 누가 뭐라고 하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인데, 그 통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두 번째 간구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기도할 때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아닙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고, 개역 개정은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는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그죠? 하나님 나라를 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좀 다르게 살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은 그런 형편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은 정말 다른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이런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나라의 통치를 늘 받는 건 아니지만, 100%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몰랐다면 내 개인의 욕망과, 그죠?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보다 높은 차원의 그 세계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언젠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거기에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돈이 있다고? 못 들어갑니다. 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만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누굴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올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리고 좀 세상이 힘들고 깝깝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 오늘 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시공에 제한받지 않는 모든 환경을 초월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 죄된 욕망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뛰어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그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